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안양선민교회가 언제나 사랑하고 축복하며 서로 감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추위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얼려버리고 정말 건조해서 여러 곳에서 불이 나고 참 힘든 겨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곳에서도 동파의 사고도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또한 익히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또 이러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또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가득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863년에 미국에서는 흑인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여전히 암암리의 노예를 팔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불법적으로 납치를 해서라도 이 노예를 만들어서 그것을 처리하려고 했던, 노예를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근데 이 노예 제도가 한 200년 전인,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1600년도부터 흑인들이 미국으로 내려와서 이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만큼이나 이 노예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노예 제도 가운데 대부분의 주인들은 백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인들은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청교도라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성되어진 사람들이었죠. 다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교회를 다녔고 대부분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식탁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했고 언제나 식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의 삶은 언제나 교회가 중심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노예에게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갔습니다. 노예는 영혼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흑인은 영혼이 없고 그들에게는 저주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막대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그들의 생각 가운데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식사 자리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식사 자리에서는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지만 그러나 흑인들에게는, 노예들에게는 거침없는 매질과 거침없는 채찍질과 심지어는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조차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이나 그들의 생각 가운데 잡혀있던 이것이 흑인들은 저주받았다, 흑인들은 영혼도 없다라는 생각으로 하여금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엄청난 잔인한 사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들이 죽이고 나무에 달아서 그들을 효수하는 내용까지도 그 당시의 기록들을 찾아보면 여럿이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생각 가운데 흑인은 우리랑 같지 않아 라는 이것이 배어 있을 때 너무나도 끔찍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러한 생각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백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흑인에게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흑인 노예에게는 영혼조차도 없다라고 인식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 안에서는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끔씩 우리의 인터넷 댓글들을 보고 인터넷 기사들을 보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이 너무나도 지배적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회는 안 돼. 한국 사회는 이제 헬조선이야. 이 한국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조차도 그들에게 죄스러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판단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다 만들어내서 너무나도 암울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생각에 잡혀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환상과 고넬료가 회심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의 변화가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바라기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부정적이고 우리가 한계를 만들어놨던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으로 하여금 새로운 시선과 새로운 생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안양선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당시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오늘 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선언됐다는 이 놀라운 소식이 예루살렘의 곳곳에 퍼졌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기뻐해야 될 내용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이 선언됐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부류는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류냐면 이 2절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를 힐난했던, 베드로를 비난했던 할례자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할례자들은요, 생각이 어떻게 있었냐면 할례자들은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할례를 받아야지만 그리스도인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할례를 받아야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생각은 이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무엇이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례, 곧 그들의 율법. 그들의 율법이 지배하고 있어서 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복음이 선언될 수 있다는 생각조차도 막고 있었던 거예요. 오직 이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만 선언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제한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제한해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마저도 그들 스스로 제한해버리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짧은 생각과 짧은 것들이 얼만큼이나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현상에 대해서 심리학자 아돌프 아들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떠한 경험은 경험의 그 자체는 성공의 원인도 실패의 원인도 아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받는 충격,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경험 안에서 목적에 맞는 수단을 찾아낸다. 경험에 의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부여한 의미에 따라 자신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러한 아돌프 아들러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비추어 보면 지금 이 유대인, 특별히 할례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은 뭐라고 판단한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지만, 우리에게 보이는 표징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경험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미를 부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약에서 분명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 말씀 앞에서 그들 이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들의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이 현상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 속에 매어져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만 허락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판단이 내려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확인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신란했던 이 할례자들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4절에서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차례로 설명하다라는 단어는 누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만큼이나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함을 통해서 지금 나와져 있는, 지금 문제가 생긴 이 문제들을 그냥 내가 베드로고 베드로가 사도이고 여기에 대표적인 사도이니까 내 말을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이 문제를 정확히 제시함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도 그 심리학자 아돌프 아들러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요, 경험이란 것을 가지고 우리의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고정관념을 만들어버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고착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도 참 많이 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각이 바뀔 때 우리의 삶이 바뀐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아주 작은 생각이 바뀌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가능하리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고질적인 것이 있어서, 고정관념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바뀐다라는 건 가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바뀌는 것은 누구로 인해서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입니다. 우리의 충격이나 트라우마로 인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그것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것처럼,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도 안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이것을 바꾸는 건 오직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일을 차례차례 설명하면서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그가 기도하러 올라가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신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가 옥상에서 기도할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곳에는 이 유대인들이 먹지 못할 음식법에는 먹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그것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라 할 때 나는 이것을 먹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절하고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나오신 환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깨끗다 하신 것에 너가 속되다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세 번이나 이 동일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내용들이 올라갔을 때 베드로는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 가운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보자기 같은 그릇이 어디서부터 내려오죠?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이에요.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늘은 누가 계시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보자기 같은 그릇은 누가 보내신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이것이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돼 라는 이 고정관념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려주신 그 보자기 같은 그릇 안에 있는 그것들을 베드로는 절대로 먹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그 환상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너가 이것을 먹으라, 하나님께서 깨끗하 하신 것을 너가 속되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에 있어서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은 이것을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끗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먹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생각, 아무래도 바뀌지 않는 이 베드로의 생각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그 환상이 보여줬다는 것은요, 이 동일한 환상이 세 번이나 등장했다는 것은 이 환상이 얼만큼이나 하나님께서 확신하게 그들에게 주신 것인가, 베드로에게 주신 것인가, 그 뜻을 얼마나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아해하며 고민하면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 라고 정말 고민하고 있을 때 가이사랴에서부터 온 3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죠. 가이사랴부터 온 그들과 함께 가라. 어떠한 의심도 품지 말고 가라고 할 때에 비로소 이제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동행할 때에 욥바에서 같이 간 형제 6명이 있었습니다. 이 6명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 갔냐면 바로 이 다음에 있을 일에 대한 증인, 그들이 증인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그 길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만큼이나 여전히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이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여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생각이 변하지 않았어요. 이 욥바에 있는 형제들과 같이 갈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서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고넬료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들의 열심, 또 온 가족이, 온 친족이, 그리고 가까운 이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전달될 때 비로소 베드로의 생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의 율법에 대한, 음식법에 대한 생각이 걷거니 하던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이방인과도 교제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인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변화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만족되지 않으시고 더 큰 것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 말씀, 곧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너와 내 친족들이 받고자 원했던 구원의 말씀, 곧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받을 때,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선언되어졌을 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방언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베드로가 생각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유대인의 율법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금지만 생각했던 베드로에게, 이제 이방인과의 교제만이 허락됐던 베드로에게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되어졌다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이 베드로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진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진 이 생각은 이후에 교회를 확장되어지고 이방인 교회들이 확장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는 지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깊이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의 생각이 지금 변화되어졌는가? 라는 이 고민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고정관념 안에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며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 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힘입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제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안에서는요, 사실 이 애종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은 택했고 어떤 이들은 버렸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택했다라는 내용이 어떤 급진적인 분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걱정이 없으니 우리가 마음껏 살아도 된다. 더 이상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더욱이 우리가 이야기하고는 정말로 이 애종론을 제대로 이해했을 때 우리는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껏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더욱더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아직도 잠자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생각 속에 붙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그 한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생각이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생각이 변화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지금 처한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그 생각에 바뀌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 하여금 변화되어진 그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모든 것을 판단해놓고 모든 것을 잘라내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만 판단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생각 속에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은 우리의 생각은 성령 충만함과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제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 할례자들, 베드로를 비방했던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하고 처음 있었던 곧 오순절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비로소 그들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모든 것이 깨어져서 이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17절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놓쳐서는 안 돼요. 뭐냐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이 선물은 무엇이죠?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 믿음과 그 신앙 안에서 정말 처음에 있었던 성령 하나님이 임재되어져서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고넬료가 있었던 이 이방인 땅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만 있어 라고 하는 것은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허락되어진 그 성령은 그들이 받았던 성령과 동일한 것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누구기에 능히 맡겠느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충만히 붙잡히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현실만 바라보게 되지만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만 바라보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허락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을 뛰어넘어 사마리아 땅에 그리고 온 유대에 그리고 더 나아가 땅끝까지 곧 로마까지 그 복음이 선원되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할례자들 비방했던 그들의 생각마저도 변화되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스스로 판단하고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 속에 늘 거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인도됨을 받는다면 이제는 우리를 뛰어넘어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돕고 그들을 향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품어주며 이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게 하는 그런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인도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찬송가 288장입니다.